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라. 놀라운 그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새날을 맞아 주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귀한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시간, 또 주님께 아뢰는 시간, 주님께 약속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여지고 강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손이 주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 부름받으며 사명을 받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사명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의롭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손 들어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늘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응어리지고 맺힌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눅놓듯 내려앉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자녀가 탕자에 돌아옴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해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힘들어 고생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이시며 입히시는 은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담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히 노력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께 호소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몸을 만드신, 우리의 영을 만드신 주께서 온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게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들과 또한 관계적인 일들로 답답해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문제 하나하나를 아시오니 헤아려 살피시고 우리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들에 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맹함과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주께서 허락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곳의 거주민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축복을 받는 손길, 또 축복을 나누어 주는 손길이 되게 하셔서 칭송을 들을지언정 원망의 일을 듣거나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없이 행복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와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70년 만에 귀국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고국에 있던 유대민족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죠.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의 역사, 이 수고이지만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전의 재건을 막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항상 호사다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막 아낀다, 좋지 않은 일이 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귀국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서 귀국을 했고 또 그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돌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운 일인데 이것이 왜 쉽게 진행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눈물과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면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약 40년에서 50년 동안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라고 나오니까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게 좀 대적 관계인 이런 사람들, 이거는 민족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그렇고 지연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서로 뭐가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 시대 때부터 이제 혼혈 정책을 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전통 민족이 아니라 그 침략국의 정책에 의해서 이민족이 들어와서 본토 사람들과 함께 강제 결혼을 시키고 또는 이민족들이 아예 같이 거기 섞여 살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진 부류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막았다. 왜 막았느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할게. 우리도 함께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좀 함께하도록 길을 열어달라. 좋은 일 아니겠어요? 성전을 지금 짓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들고 힘이 하나라도 더 보태진다면 성전을 짓는 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짓겠다고 같이 돕겠다고 온 사람들을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여러 족장들이 회의 끝에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분이 나쁘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지만 와가지고 아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서는데 우리도 좀 교회 세우는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온다면 저는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전을 지으면 야 이렇게 귀한 일에 우리가 좀 함께 했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도 있을 것이고 또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클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옛날 때부터 아수르 왕 2절을 봅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이게 나오죠. 아수르 왕, 그러니까 훨씬 이전 제국 시대에 바벨론 이전 제국 시대에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머물게 했다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와서 타국에 와서 살게 됐지만 우리가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너희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 사람이니까 성전 짓는데 같이 하자. 얼마나 좋아요. 틀릴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봅니다. 3절에 보면 3절 끝부분에 봅니다. 3절 맨 밑부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끼리 할게 홀로 건축하려 아니야. 뜻은 고맙지만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 얘기고요. 성경에 보면 몹시 그 사람들이 좀 불쾌한 얘기를 해요. 그 위에 3절 중간에 봅니다. 3절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누가 무슨 상관인데? 기분 좋아요,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위시해서 이장님 갖고 목사님 우리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동네 교회가 서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회의에서 돕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들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혼자라면야 독단적으로 그랬다면야 뭐 독단적인 생각에 문제가 있겠다지만 거기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까지도 다 함께해서 한 결정이거든요. 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러니까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받을 건가 말 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좀 더 널널하게 뜻을 두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딱 나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일을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나오죠. 그 건축을 방해했다. 손을 약하게 했다는 건 일손이 어려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인 일, 행정적인 일, 또 인권적인 일, 뭐 여러모로 뭐 물자적인 일, 이 많은 일들을 일이 잘 안 돌아가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건축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제 아까 얘기를 계속 제가 이으면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이장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뭔 상관이냐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교회가 뭘 하려다가 보니까 마을에 무슨 행정적인 게 필요하거나 뭐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이장님을 찾아가서 이장님 뭐 좀 이 교회를 짓는데 뭐 이런 것 좀 있는데 그러면은 이장님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있어요? 이렇게 적어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방해를 했는데 무슨 방해를 했냐면 6절에 보니까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계속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뭘 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일이 계속 고발하는 무슨 고발을 했냐면 이제 그건 우리가 내일 배울 겁니다. 무슨 상소문이 올라갔는지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이제 배우겠는데 뭐 딱 배우지 않아도 알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황제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그거겠죠. 그냥 이 사람들이 무조건 와갖고 지들끼리만 짓는답니다. 이렇게는 안 올릴 거 아니겠어요? 글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럴듯하게 또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방해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좀 기분이 나빴던 것일 뿐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었겠느냐 모르는데 혹시 이 일이 관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3절 끝부분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스룹바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짓는 일은 황제가 우리에게 명해서 그래서 황제의 명령대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상관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와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꼽사리 끼겠다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이 안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이것을 변칙을 하는 거죠. 이들이 뒤에는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다. 성전을 건축해서 백성들을 규합하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해서 황제에게 대응하게 될 것이다. 반역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역사 드라마나 그런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이 항상 진행되도록, 자기들은 힘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관을 통해서 하려면,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고관을 움직여서 더 높은 사람을 움직이려면 중간 사람에게 뭘 줘야 되죠? 뇌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봅니다. 5절에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요건 이제 한 3대가 흐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년, 50년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 다음에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서는데, 그때까지 뭐 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목회할 때도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농담을 한 거지만, 여러분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일도 없겠거니와 없어야 되겠지만, 혹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잠시 기분이 나쁘니까 한두 번 이러는 건 모르지만, 벌써 왕이 3번이나 바뀌도록, 그것도 뇌물까지 줘가면서 계획을 철저하게 무산시켰다는 거. 계획을 계속 무산시켰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쓰고 애썼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제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 편에서 조금 변호해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이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신전을 짓는다? 이거 신전을 짓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제가 전에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예배와 예배적인 삶의 파괴에 있었던 거고, 이것을 다시 세우는 일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옛날에 솔로몬 우리 조상 때 우리 민족의 정기와 을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상징적 건물이 아니거든요. 물론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먼저 예배, 6월절의 회복과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시작하는 일인데,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우리도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예배에는 오지 않고 이것을 건축하는 일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이 사람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치적이죠. 야, 우리도 이걸 지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 묵상을 함께 나누는 분들 중에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했고 내가 이 교회의 역사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히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 손이 닿았던 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더 세워질 수도 있고 아예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그런 역사, 인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량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 이제 황제의 명을 받고 와서 이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내용. 그래서 자기들도 나중에 가면 이런 사람들은
배를 내밀게 되면서요. 이거 지을 때 우리도 함께 했습니다. 자기들도 은근히 갑질 비슷한 이 교회의 일정 분의 지분은 우리 것입니다라고 행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굳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보시죠. 2절에 보면 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노라. 우리 하나님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나 너희 하나님이고 그냥 너희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는요 종교 의식이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부모의 하나님이 언제까지 부모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할머니 때,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어머니 때 잘 믿었는데 우리 형님은 믿고 있고 우리 삼촌은 믿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찾는 하나님을 우리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말은 그럴듯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말은 신앙심이 없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절을 당했다면 그 거절당함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야 돼요. 우리의 진심을 알아달라. 우리는 정말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안 받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악의적인 마음이에요. 어쩌면 제가 건너짚은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거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기들이 거절하고 나서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나타나죠. 성전 건축을 진짜 바랬다면 방해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도 허락을 안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막 이렇게 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일에 대해서 뭐로 하나 또는 똑바로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목적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었다면 누가 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 꼭 내가 지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사회 일도 그렇습니다. 꼭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꼭 내 손길이 닿아야 만족하는 사람들, 꼭 내 때에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때에 이루도록 수고하고 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일에 내 마음을 삐뚤게 해서 이 일을 방해하거나 이 일에 섭섭해하거나 이 일에 원통해하거나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참 악의적인 게 뇌물까지 주어가면서 여러 왕이 바뀌도록 계속해서 거듭해서 했다는 거. 이미 이들 마음에는 성전을 지을 만한 기초가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기분이 나쁘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사람이 가진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기분 나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선한 일을 악의적으로 표현하거나 누군가의 선한 일을 막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지, 또한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이 조금 유하게 돼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우리가 그들을 거절할 때도 좀 더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서로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인데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게 되는 그 시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절받은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참 나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거절받게 되었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 기분 나쁨으로 선한 일을 어그러뜨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여러 일들과 신앙의 생활을 내가 열심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닌지,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거절받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헤아려 그 중심이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더 겸손히, 더 낮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며 모든 관계적인 일에도 거절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절할 때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 모든 일에 맺힘이 없고 쌓이는 것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물 흐르듯 흐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